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원고로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 때는 은혜도 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원고를 가지고 초청받은 교회에서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두 번째 설교를 하러 가서 첫 번째 설교했을 때에 느낌이 나질 않는 거예요. 성경 본문도 더 익숙해졌고 강조할 포인트 더 확실하게 준비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던 거죠. 강단을 내려오는데요, 마치 전쟁터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성도님들이 처음 보는 설교자고 목사니까 마음을 닫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끝내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성도님들이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니까 저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면,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상담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비슷한 문제를 가진 각각 다른 두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유사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의 유사한 심리적인 어떤 구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내담자에게 맞는 어떤 방식을 유연하게 사용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을 동일하게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근데요,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3회기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고요.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트리거가 뭐인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담자 스스로도 내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스스로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주호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례는요, 계약한 회기가 중반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합의한 주호소 문제가 매듭을 풀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매 회기 상담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건 어쩌면 지금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도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가 다를까요? 다르겠죠. 제가 그 속도를 조금 맞추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의 솔직한 정서와 감정을 털어놓기까지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그 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설교했던 것과 같이 어쩌면 제가 속도를 맞추지 않는 그 내담자를 보면서 저도 덩달아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런 결론에 이르더군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문을 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방어 태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이 주어지거나 내 경험 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방어 기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을 굳게 잠그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 방어 태세가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나에게 좋은 것들까지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순간마다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애씀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마음이 굳게 닫힌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딱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대요. 국제 무역의 길목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대요. 거기에는 큰 항구가 있고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고속도로, 대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해요. 또한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여서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동네, 도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는 그 도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이면에는 경쟁이 있고요, 그 경쟁에 따른 불안이 뒤따르기 마련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내면의 문제였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무척이나 번영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과 이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메가시티 서울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 선교팀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진행할 텐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랬던 것처럼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3주 정도 그 회당에 집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보실래요?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 일 속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저 믿으라 이렇게 주장만 내세운 것이 아니었답니다. 사도행전을 작성한 누가는요, 바울의 복음 전달 방식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요, 3가지 동사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토론했다. 두 번째, 해석했다. 세 번째, 증명했다. 이 동사 3개를 사용해서 복음 전달 방식을 설명합니다. 토론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디엘렉사토라는 헬라어예요. 바울은 일방적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적 답을 주면서 이성적으로 그들을 설득했던 거예요. Q&A를 한 거죠. 복음적인 답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해석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디아노이콘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해 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단어 디아노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디아노이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명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라티테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증명의 방법으로 뭔가를 제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증거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논증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들에게 보여주며 제시하며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이성적이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친절하게 열린 토론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핵심적인 진리를 전달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부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류에서 열매가 나타났대요. 최고위층 사람들, 상류계층의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회심했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됐대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 선교팀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바울 선교팀을 바라보면서 시기했대요. 그들이 인기를 얻는 걸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대요. 5절 말씀 보실래요?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바울 선교팀이 회심한 데살로니가 사람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끌어모아서 폭력적으로 바울 선교팀을 야손의 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열린 마음으로 토론했고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는데, 그들에게 친절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최악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복음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철창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논증이, 바울의 변증이, 바울의 토론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의 논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설득력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지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을 보고 무척이나 시기했고 분노했고 결국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복음이 놀랍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되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폭력과 거부 반응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주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DNA를 잃어버리게 하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DNA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그 DNA를 소멸시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죄라는 바이러스죠.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제를 준비하셨는데 그 치료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입었는데 약 발라본 적 있으세요? 빨간 약? 상처 난데 빨간 약 바르면 어때요? 당장 너무 따갑고 쓰라리고 비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 따가워, 엄마 이거 안 바를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뿌리칠 수도 있어요. 이런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처음 나타날 수 있는 건 어쩌면 거부 반응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는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건들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 암을 만들어요. 우상이라는 암을 만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인정 욕구,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공의 자리, 내가 절대 놓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우상이 암처럼 우리의 삶에 담겨 있어요. 근데요, 복음이 그 내면의 우상, 내면의 욕망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내 삶의 암적으로 담겨있는 그 우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너가 내려놓아야만 해. 그 우상이 너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 라고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암덩이를 치워버리려고 하고 그 암덩이를 소멸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반발합니다. 안 돼요. 이 영역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이게 필요해요, 내 삶에. 이건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요. 그게 없으면 내가 더 아파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복음이 내 삶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내 삶의 문을, 내 방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죠. 하나님, 이 부분만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눈물 지으며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암적인 우상을 지워버리고 소멸시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이건 놓을 수 없다고, 이게 내 삶에 너무 필요하다고 울면서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내 삶의 주도권을 놓게 하는데 우린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은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성이 대립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이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하셨죠. 어떤 비유를 하셨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동일한 씨가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세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씨가 심길 틈 없이 악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간대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강탈해 간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화와 같은 말씀을 물어간대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심기지 못하고 한 귀로 흘러간대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대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현상을 영적인 배후에 악마가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흘려보낸다면 사탄은, 악마는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마치 더 글로리의 대사가 떠올랐어요. 멋지다 박연진! 후! 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네, 영적의 배후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 사탄과 악마가 박수를 칠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소리칠 겁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흡수가 안 돼요. 잠시 동안 예배당에 앉고 성경을 읽을 때는 위로를 받지만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후 하고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답니다.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드리고 손도 들고 뛰기도 하며 찬양팀도 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을 할 수는 있어요.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빠지고 있는 이면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보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 안의 향락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한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 우상, 내 안에 숨겨진 우상들, 또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심겨서 이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치 여름날 홍수가 와서 너무 가물어서 곱게 키운 농작물들이 다 타들어가고 물에 잠겨서 열매를 먹지 못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 영향력을 펼쳐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죠?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폭력적이거나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심리학에서 이런 거를 방어 기제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부를 건드리면 어때요? 방어 기제가 생기죠.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누군가 찾아와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방어할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 생각은 틀렸어라고 얘기하거나 우리가 그 말조차 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방어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나 내 치부를 걷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사실은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내 삶의 100%로 채워져서 살아가는 걸 불편해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거부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두 손에 쥔 거,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복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지위, 권위, 인정들을 빼앗겨 버릴까 봐. 그래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침투하고 들어오면 죄인의 바이러스가 꿈틀꿈틀거려요. 저항해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말씀을 듣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정복할 겁니다. 다스릴 겁니다. 당장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프고 쓰라리겠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복음은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세울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죄의 바이러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부활시킬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악된 부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너뜨려야만 다시 우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결핍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DNA가 생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닫으려고 해도 복음은 우리의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거예요. 나쁜 땅 같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주님은요, 회복과 변화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방어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와 토론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토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마땅해 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결국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내 존재가 무너져야 한다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복음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 삶이 무너져야만 해, 내 삶을 무너뜨려야만 해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건요,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만 안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우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 너무 두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복음이 실제 나를 일으키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보다 내가 널 깊이 붙잡고 있단다. 너가 스스로 너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삶이 더 안전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폭동 이후에 바울 선교팀은요, 그날 밤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쪽에 있는 64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바울 선교팀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당해놓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 대단한 것 같아요.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지만 바울 선교팀은요, 이곳 사람들의 태도를 높게 평가해요. 11절 말씀 보실래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이래요. 맞아요. 고상한 사람들.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개역 개정을 보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사적이어서. 원어는요, 유게네스테로이예요. 유게네스테로이. 고상하다, 관대하다. 전 이 세 번째 의미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열린 태도를 느낄 수 있는 단어죠. 편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또한 복음이 진리인지 확인했대요.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하나하나 검증해가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세 번째, 날마다 상고했답니다.
날마다 상고했답니다. 바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해서 일시적인 뜨거운 감정, 열린 감정에 의해서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탐구했답니다. 프랙틱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갔대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오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지 테스트, 그리고 프랙틱스,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갔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은요 단지 감정적으로만 열려 있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죠. 행동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들의 마음의 열림, 오픈은 말씀이 담겨있는 그 복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테스트, 검증하게 했고요. 또한 매일 지속적으로 복음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반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과 베레아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요, 듣긴 들었지만 거절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냉소적인 불신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소망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체크해가면서 내 삶에 받아들이는 태도, 바로 소망한 이들의 태도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12절 말씀 보실래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했대요. 복음은 강제로 주입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을 통해 뿌리 내립니다. 또한 검증을 통해서 확신하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변화의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을 아는 어떠한 지식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열린 태도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느껴지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내 자존심과 내 삶의 질서에 맞추려고 했어요. 내 삶의 말씀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어때요? 거부 반응, 시기와 분노와 폭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 내 삶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어때요? 그들 안에 회심이 일어났고요, 회복이 일어났고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너에게 맞추고 있니? 너희가 말씀에 맞추고 있니?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그 말씀을 간절하게 붙잡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이었어요. 부모님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어요? 그 기간 사실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되셨어요? 그랬더니요,
학교 교수님이 가보라고 하셨대요. 학교 교수님이 내가 기독교인인데 교회 가면 좋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도 교회 올 수 있구나. 교수님의 추천에 의해서 제자가 올 수도 있구나. 아, 이런 케이스도 있네. 그랬어요. 사실 그때 코로나가 한참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건 예배 하나였습니다. 예배뿐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오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근데 그 친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배 이후에 뭔가 모임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조심히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대화를 좀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제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보여줬고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이란 무엇인지,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저에게 필요한 시간 같다고, 시간을 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7주 동안 그 친구와의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첫 멘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교회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산이 보이는 터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 산 보이세요? 산 보이세요? 했더니 네, 보이네요. 저 산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요. 저 산에 올라가려면 가이드가 필요하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가이드가 되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7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7주 동안 제가 느꼈던 건요, 그 청년 안에 고스란히 심겨지고 흡수되는 복음이었어요. 깊이 생겼던 그 상처를 털어놓고 그 상처들을 복음을 통해 해석하고 복음에 담겨있는 그 소망을 붙잡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여실히 느껴지는 거 있죠. 7주 동안 쑥쑥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어떠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7주가 끝나고 마지막에 오히려 제가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당신 안에 복음이 흡수될 수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담백하게. 저는 제 인생 스스로 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결국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저를 이렇게 인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 친구를 통해서 아빠도 엄마도 회심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맛있는 밥상 앞에 앉은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린 태도를 갖고 먹어야만 우리가 회복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고픈가?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메시지나 세상의 어떤 갈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건 아닐까? 우리가 세상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뛰어나갈 준비, 돈도 준비해놓고 열정도 준비해놓고 시간도 준비해놨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반성이 됐어요. 난 요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
그냥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낙심만 하고 있지 않나? 혹시 머리가 커서 내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 먹고 있지 않나? 너무 반성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만남을 통해 제 영적인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았고요.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만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한 회심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에게도 복음이 도전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포지션에 놓여 있는 거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포지션에도 있지만 동시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포지션에도 있습니다. 복음을 수용해야 하는 수용자의 포지션에도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농부의 입장에도 있지만 내 삶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밭이라고 하는 포지션에도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보다 내 삶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빈도수가 더 높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정도로 이상적인 청중을 원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청중을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네요, 제가 기다렸던 게 바로 이거네요 라고 하는 반응을 원해요. 이상적인 청중, 베레아 사람들 같은 청중을 원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다면 신나서 너도 복음 전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작 내가 말씀 앞에 서서 경청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이상적인 청중인가요?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라는 그 이상적인 청중의 모습인가요? 어쩌면 어떤 날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지만 더 많은 날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시니컬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갈망이 없는 마음을 닫아둔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의 삶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진리와 생명을 동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스타일, 삶의 방식과 맞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날은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아갔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우리는 아까 이상적인 청중을 만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저항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안티크리스찬을 만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가 아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복음을 저항하는 어떤 사람보다 때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백문일답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말 겁니다.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에 대한 열린 태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한번 또 그럼 이 질문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세요? 말 잘하는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온유가 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이런 단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일관성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반대로 언제 마음이 다치세요? 맨날 만나면 팩트 폭행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팩트 폭행. 다 맞는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합니다. 너무 맞는 말만 해서 얄미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그래, 네 말이 맞지, 내가 어리석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갑갑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다 옳지만 그 친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게 마음의 문이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부부관계도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언제 싸우나 보면, 언제 갈등이 일어나나 보면요, 맞는 말 할 때 싸우고요, 옳은 말 할 때 트러블이 생겨요. 내가 막 해결책을 준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말이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맞나요? 오늘 말씀처럼 매일 아내의 마음을 상고해야만 네, 아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소통하지 않다가 주일 한번 말씀 들으려고 하면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을 향해 감각을 깨워놓고 살다가 주일에만 성경을 보고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 열기 쉽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닫혀 있다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인 상태가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11장 19, 20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실 거래요. 그때 너희의 모습이 나의 백성 같을 것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 같을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묵상의 일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소그룹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큐티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큐티를 하겠다고 결정했잖아. 너희의 마음은 말씀을 향해 열려 있니? 좋아. 너희가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겠다는 결단 너무 좋아.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줄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아까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의 세 가지 포인트 뭐였죠? 첫 번째, 오픈,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프랙티스. 오픈,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열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치관에 부딪히는 말씀이더라도 외면하지 마세요. 혹시 그 말씀과 내 가치관이 부딪힌다면 잠깐 거기서 머물러 보세요.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힌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 부분을 변화시키고 싶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는요, 내 삶을 변혁시키는 첫 단추예요. 두 번째 뭐였죠? 테스트. 여러분, 복음을 내 삶으로 검증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디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놓고 신앙생활은 이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거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직접 찾아보세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찾고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분의 삶에 흡수해 두세요. 또한 말씀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내 삶으로 이제 검증하세요. 실제로 이걸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인지. 그냥 교리적인 근거로 내 삶에 새기지 마시고 교리적인 것들이 내 삶의 교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제 내 삶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세 번째, 프랙티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프랙티스, 지속력입니다. 지속력.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살아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은혜 받은 날만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전해 보는 겁니다. 묵상한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담도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찰만 하지 않습니다. 인사이트만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과제를 주기도 합니다. 내담자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변화를 경험하도록 시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한번 말씀 듣고 한 주를 버티는 신앙으로는요, 내 삶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배고플 거예요. 목마를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래요. 말씀을 매일의 삶에 묵상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운동량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오늘은 1km 뛰고 내일은 2km 뛰고 하면서 10km를 뛸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3분이고 오늘은 5분이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 기도하면서 10분, 20분, 30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세 겹줄로 엮어서 우리를 말씀의 공동체로 만드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싶으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습관,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죠. 우리는 때로 나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려고 부단히도 애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잘 안 되죠. 한번 마음이 굳게 닫히면 그 마음을 내가 여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반동에 의해서 더 굳게 잠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을까? 나도 열 수 없을 만큼 왜 내 마음을 닫아버렸을까? 그렇게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 수 없는 마음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의 관계의 문도 닫힙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잖아요. 타인과의 관계의 문도 닫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면 어떠셨어요? 세상살이도 직장생활도 마음을 닫게 되신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힌 다음에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난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려질 수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요 늘 죄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걸 정도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 활짝 열어뒀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향해 문을 잠가버리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제자들은 배신해버렸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 마음을 굳게 닫고 나를 이 십자가에서 죽이라 소리를 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열린 사랑을 사그라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그 열린 마음을, 타오르는 그 불같은 열린 마음을 사그라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죄인을 향해 열려있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압도되어서 꺼져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죽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닿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불꽃 같았지만 십자가에서 일어서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힘은요, 내 결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영접송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맞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두드립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은요, 억지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하시지 않는데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에 노크하셨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요, 기꺼이 열려있는 그 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하며 서로 기뻐하며 함께 하시길 원하신대요. 우리의 삶에 소망을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어떤 사건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해주실 겁니다. 한 주간 함께하는 그 큐티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